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묵시록 12장부터 제 마지막 장까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까지. 내일이 장례 미사가 있어서 통독 강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2장은 여인과 용으로 시작하는데 한 여인이 달을 밟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에 관한 표징이죠. 그래서 이 표징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세주가 태어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 상징을 우리가 적용하면 당연히 성모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에는 우리 구원이 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난을 겪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쓰여지는 문학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신앙인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이런 소망을 이렇게 역경과 시련을 당하면서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더 박해가 아주 극심해서 박해를 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 강대해 보여서 마치 우리의 신앙이 짜부라들고 찌부러들어서 그냥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번역은 그렇게 됐지만 원어상으로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정법 과거 형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의 이런 문장이어서 도둑이 올지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도둑은 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있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고 있죠. 시간 경험이라고 해요, 이거를.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경험하는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느님은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런 시간순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런 시간과 공간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시공간의 나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137억 년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시공간이라는 게 생각을 달리 가져야 돼요. 옛날에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 우주가, 자연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현대 과학은 그런 것들을 뒤바꿔 버렸어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고,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물질적인 몸을 입고서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시공간에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몸과 마음을 갖고서 시공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도둑이 이미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시간순으로, 공간의 제한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는 모순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를 국한시키면,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된 우리를 국한시키면 모순이 발생하죠. 모순이 발생할 때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 그 제한된 그 조건 안에서, 틀 안에서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든 거에 적용이 됩니다. 1차원적인 문제나 2차원적인, 3차원적인, 그러니까 3차원적인 동물이 이렇게 입체를, 평면적인 존재가, 2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적인 그런 우주의, 그런 세계의 문제 해결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개미가 이렇게 평면상을 돌아다니는 2차원적인 곤충인데,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땅 공간으로 이동시키면 개미에게는 갑자기 공간이 달라진 거죠. 개미의 머리로는 기적이거나 이게 신비한 경험인 거죠. 3차원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모순이 되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4차원 시공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사실은 하느님 안에 있는 거죠. 하느님 바깥에 뭐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론, 이 요한묵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가 하느님께서 무에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이야기가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응답해서 그 사랑이 성취되는 것을 요한묵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는지,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뱀이,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자아로 국한시켰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이 이제 그때부터 이 유한한 이 세계 안에서 죄악과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요한묵시록의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없애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갈리게 되죠. 지옥이 불타는 불꽃 속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묵시록에 보면 이상한 일이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죄에 대한 결과를 벌로서 받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 군상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죠.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불길 속에 휩싸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태우시는 불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불타시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천국에서도 똑같은 불이 타오르고 있고 연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똑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꽃이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왜? 자신도 똑같이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는 거죠. 잘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신나게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사랑으로 자기를 불태우는 것만큼 그리고 기쁘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근데 지옥에 있는 이들은 다른 것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굉장히 이질적이 되는 거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이 불꽃은 하나님의 순수한 불꽃과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면 될수록 더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실제로는 시간순으로 겪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계속 우리를 태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잘 타오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